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끝냈죠. 11장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됐어요? 이방인들의 시대, 즉 교회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조직체를 만들어 주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바로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가 교회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복이 우리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는데 이제 12장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울은 여태까지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얘기했죠. 제가 교리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리가 모든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나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헷갈릴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그 정의를 해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믿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교리를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들었으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행할 어떠한 의무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교리와 의무는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마귀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마귀는 지옥 가는 첫 번째 그 목적 타켓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마귀는 뭐예요? 믿지를 않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야, 저 사람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죽여야지. 하면은 자기가 믿는 대로 그 사람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 들은 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우리 12장 앞으로 또 배울 13장 이 두 장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관계에 대한 겁니다. 사람은 살아나가면서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도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에서 우리 삶 속에 가장 떼어놓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지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 즉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미워한다? 있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공부해 왔는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줬습니다. 이 뒷부분인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죠. 12장부터 오늘 공부하는 12장부터 16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될 적에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것을 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자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서의 개관을 로마서를 전체 한번 다시 살펴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원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불러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점점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전엔 어두웠었는데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빛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거의 신과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영화된다라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과 함께 8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우리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마귀나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와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부터 끊을 수가 없다.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을 받게 되는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마지막에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교회의 각종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도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여러분의 자손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잘 깨달아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는 이제까지 쭉쭉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고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복을 대신 받은 그러한 자들이므로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 단계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우리의 몸이 뭐로 가득한 몸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죠. 죄로 가득한 몸이었어요. 죄로 가득한 몸이어서 그 몸은 죄를 기뻐해요. 죄를 기뻐해요. 죄가 뭐예요?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그냥 느낌으로 그냥 살고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그게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약하니까 우리 쟤 골려주자 하면 함께 모여서 걔 골려주고 걔가 약하니까 걔 거 뺏어가자 라고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내나? 뺏어가고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제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쟤 우리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서 그냥 심부름 시키고 못된 일 시키자 그렇게 하잖아요. 죄로 가득했단 말이죠. 너무 죄로 가득하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일들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가득한 일들을 즐겁게 생각하면서
그런 짓을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갖다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몸을 사용해서 내가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외웠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외울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다 나와서 한 번씩 다 외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 사시는 거는 예전에 여러분 스스로 괴롭히고 막 남을 못되게 하고 했던 그러한 죄악의 즐거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그 사시는 데가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성전,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몸이, 내 몸이 이제는 거룩한 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인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크게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더 크게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하고 여러분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나한테 오십시오 해도 하나님 가실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속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 몸이 그리스도를 크게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나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 자아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판단. 그게 죽어야지만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 가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를 너 충만해져라 이렇게 해서 충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건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속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 근데 여기 각 사람마다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크게 계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작게 계신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뭐 하려고 계시겠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커져라.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크게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크게 되겠어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강제로 하나님 그냥 어거지로 여러분이 싫다고 그러는데 어거지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해야 될까요? 내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내가 이 큰 걸 다 차지하면은 성령님께서 들어가실 때가 얼마만큼 있을까? 별로 없어요. 조그맣게 자리 잡고 계세요. 근데 공간이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큰데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지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커? 커 작아? 엄청 크죠? 여러분 마음 하나가 이 우주만큼 큽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하나가. 그렇죠? 아무리 키가 작은 사람도 그 마음만큼은 우주만큼 크단 말이죠. 근데 그 우주만큼 큰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만 가득 차고 여러분의 고집만 가득 차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 갈 자리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속에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없어요. 이미 그 로마서 앞장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내가 살아있겠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나는 오늘 분명히 이걸 해야 되겠어. 근데 내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나 담배를 피고 싶어. 내 속에서 얘기합니다.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술을 마시고 싶어. 너 술을 마시면 안 돼. 내 속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음성을 듣게 됐고 그 음성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님을 이겨버려.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래도 뭐 친구들하고 오늘 술 한잔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소주 뭐 한 잔만 먹지 뭐. 그리고 친구하고 가서 소주 마셨단 말이죠.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쪼그라드셨잖아요. 성령님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전혀 작동을 안 하잖아요.
내 생각이 성령님을 눌러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똑똑한 거야? 아니야. 내가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나를 이겨주세요라고 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노크를 하시지. 그래?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주는 거야. 무슨 소원을 줘?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구나. 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구나. 그 소원. 그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게도 하시고 행하시게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우리를. 어떠한 사람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을. 나를 죽이고 내 속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아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의 몸, 즉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여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 술집으로 갈게 어디로 가? 교회로 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너 지금 친구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 문득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 내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겪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같이 믿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을 끌고 갔을 적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셨던 게 뭐예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하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본인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했어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안 했어요. 자기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는 게 싫으셨어요. 자기 뜻은 싫으셨어요. 고통받고 찢어져 죽는 게 얼마나 뭐가 좋겠어요? 싫으셨어요. 고통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제가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요, 저를 이 고난에서 좀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대답을 안 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죠. 내 생각이 그럴더라도, 여러분과 나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끝까지 나를 유혹하는 내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켜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일하신단 말이죠. 성육신하는 사역을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모든 것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아시겠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미 공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 지체가 네 몸을 불의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악한 일을 하는데 쓰이는 도구, 네 몸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을 자로부터 살아낸 자로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원래 죽을 자였어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가야지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맛보시고 우리는 건져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그런 짓 그만해라. 스탑. 그만해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 필요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희생물은 죽은 것을 드렸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뭘 잡아서 죽였어요? 제단에다가 양을 잡아 죽였어요. 양을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불을 이렇게 펴놓고 양 가죽은 가죽대로 다 벗겨버리고 양의 내장은 내장대로 싹 냄새나는 거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양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각을 떴어요. 관절마다 토막 쳐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태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죄 때문에.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였는데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대신에 죄가 없는 양을 그렇게 잡아 죽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가죽 다 벗겨지고 내장 다 갖고 그냥 다 토막 쳐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양의 죽은 것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왔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살아있는 희생물이 나와요. 어저께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성경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렸는데 첫 번째 어저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누구? 이삭. 맞습니다. 이삭. 나오십시오.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아까 조그맣게 설명했던 것처럼 양을 잡듯이 잡아서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희생물로 바쳐졌어요. 바쳐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이미 칼로 이삭을 다 그렇게 양처럼 죽이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바쳐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제물로 받았다. 누구를 받았다? 이삭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숲에 걸린 양을, 진짜 양을 해가지고 양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살아있는 희생물로 양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두 번째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드려진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두 개를 연속으로 맞추면 됩니다. 안 되는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삭하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다 찢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흘 후에 다시 어떻게 되셨다? 다시 살아셨다.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뭐예요? 옛날에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양을 잡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은 딱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1년에 한 번.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러 1년에 한 번 나가요. 지성소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 성소하고 지성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곳을 이런 건물을 통해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건물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축구장 봤죠? 축구장의 6분의 1 정도 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큰 6분의 1만한 데다가 하나님께서 큰 성전을 만들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또 하나 밀실 같은 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걸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지성소는 그 크기가 약 10m 곱하기 10m 정도 돼요.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안에를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과 온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양피를 갖고 그걸로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다가 그 피를 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온 백성과 온 나라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무슨 간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해야 안 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아서 지금 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시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에 앉아 계십니다. 3층 천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곳을 3층 천이라고 그래요. 1층, 2층, 3층의 그 3층입니다. 1층 하늘은 뭐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하늘 보면 뭐가 있어요? 별이 떠 있죠. 그렇죠? 우주가 떠 있죠. 로켓 타고 쭉 올라가면은 은하계를 볼 수 있어요. 은하계. 우주인들이 막 은하계를 많이 보잖아요. 별들이 쉴 수 없이 많은 그 은하계를 봅니다. 은하계가 이렇게쯤 모여 있어요. 은하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은하계를 더 가면은 은하계가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은하군단이라고 합니다. 은하군단을 다 넘어서 그 위로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층으로 따지면 1층, 2층, 3층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3층 천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조금 깨어나지 못하면은, 조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바로
죄를 짓는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요? 변호사처럼 변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친구가 정말로 죄를 지고 싶어서 그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옆에서 유혹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그냥 그 세상에 너무 유혹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잠깐 실수로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다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까지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가 참 길기도 하죠. 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라는 건 뭐예요? 자비라는 말은 긍휼. 하나님의 긍휼함을 힘입어 너희에게 관청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인 너희들한테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얘기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청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내가 간청하니까 너 이제 그만 나쁜 짓 그만해. 부모님들이 안 그래요? 손 붙잡고 자식들이 나쁜 짓 하면 손 붙잡고 오히려 요새는 부모님들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 아들아 내가 진짜 너한테 간청하니까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청한다는 거는 율법 같았으면 간청을 안 합니다. 나쁜 짓 했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저 뒤에 있는 뭐랑 똑같다. 뒤에 뭐가 있어? 그래, 거울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거울.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은 뭐예요? 뭐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잖아. 자기 자신이 뭐가 어떻게 한 걸 봐. 여러분 거울을 왜 봐? 그러니까 모습을 왜 봐? 내 모습이 괜찮은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혹시 내 모습이 머리가 삐뚤어 묶어졌을까? 화장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 하고 거울 몇 번씩 쳐다보죠? 율법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로 비춰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율법을 비춰보니까 어때? 율법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무슨 잘못했구나? 너 마음속으로 무슨 죄를 졌구나? 너 뭐 했어? 계속해서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 율법이에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야지. 잘못했으면 혼이 나야지.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은 막 따지는데 은혜는 그런 거 괜찮아. 칠판 같아요. 이렇게 비춰보면 막 죄가 쫙 써 있어. 근데 은혜는 뭐예요? 그 죄를 바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주는 거예요. 은혜는 칠판 같은 거예요. 그냥 지워주는 거야. 뭘 통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했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워준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냥 지워줄 수 있어요? 결코 지워주지 않습니다.
잘못했어? 그래? 그러면 너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양이 죄 질 때마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마다 죽였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할 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줘요. 지워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란 말이죠. 예수님의 피. 나의 모든 잘못을 내가 앞으로 잘못할 것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못할 것, 현재 잘못한 것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 내가 다 책임지마. 내가 다 그 죄값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기만 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어떻게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지만 사람은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때는 용서 안 해주시는 용서를 해주세요. 막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런 찬송가 있죠. 들어봤어요? CCM에 복음성가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 찬송가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세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더라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간청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은혜를 간청하는 거예요. 율법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간청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은혜는 뭐예요? 오직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랑, 자기 목숨 버린 사랑,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옆 사람을 좀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하고 내 속에서 내가 요만하게 돼야 되고 내 속에 무엇가 커져야 된다. 그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이만큼 커져서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야 된다. 내가 죽어지면은 반대예요. 내가 죽어지면 성령님은 올라가는 거고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은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상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너의 몸을 드려라라고 얘기하죠. 1장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무슨 양처럼 직접 가가지고 몸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설명한 거예요. 나를 내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죠? 그리스도께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아이고 그렇게 배가 고프면 어떡해요? 슈퍼에 가가지고 빵도 드시고 그 롯데리아에 가서 그 햄버거도 좀 드시고 추운 사람한테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불도 좀 덮고 자고 밍크 이불 같이 생긴 그것도 좀 덮고 자서 따뜻하게 하세요.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줘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내 걸 나눠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이나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많은 사람을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아이하고 합해서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는
밤이 늦게까지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근데 밤이 늦게까지 하루 종일 흩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데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제자가 얘기합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습니다. 저들한테 빨리 흩어져서 집에 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 먹이려면은 돈이 말도 못하게 필요합니다. 그 많은 돈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그 옆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그것만 갖고 있는데 아무리 먹을 걸 찾아봐도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 그게 애기들 먹을 건데 그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적에 먹을 것을 좀 줘라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줘라라고 했겠어요? 그것을 모르고 그 제자들한테 줘라라고 하셨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가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라고 했을 적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빛을 발하라. 알아서 그냥 선한 일 해라.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자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수십 조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 오늘 저녁에 나한테 오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 그 돈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제자들의 태도가 어떤지 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아시고 그 떡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와라. 예수님 여기 있으면 갖고 왔어요. 그걸 딱 들고 하나님께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어떻게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고기와 떡이 광주리마다 가득 차서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됐더라. 제자들은 무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갖다 주는 거를. 제자들이 만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저기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할 적에 누군가가 이거 필요한 거 뭐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라고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나도 그 일 하고 싶으니까 나도 같이 하자 라고 하게끔 다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자원을 뭐가 많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긍휼이 많아야 된다고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죠. 그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주위에 보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사랑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주는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을 적에 그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나나 여러분한테 영광을 돌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냥 전달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집에서 요새는 택배 많이 하죠? 예. 택배 갖다 주는 사람이 그걸 만드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택배 갖다 주는 사람한테 물론 그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택배 갖다 주는 사람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해? 아니잖아요. 그 물건이 너무 좋았어. 내가 그 싼 값에 보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야. 아, 이거 참 고맙네. 누구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해? 택배 기사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그 물건 만든 데다 고맙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야? 그냥 택배 기사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약사의 모든 성도는 자기의 몸을, 우리 신약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시대 우리 모두는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적에 받으신다라고 하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절을 끝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신이 되어야 되는가를 친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서 저희들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용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내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가 사랑이 넘치는 협회, 긍휼이 넘치는 협회, 평강이 넘치는 협회를 만드는 도구로서 주의 종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